샬롬 정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화목한 큐티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큰 믿음과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큰 믿음과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 7장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 교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큰 믿음과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백부장이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을까요? 또 라인성 가부는 왜 울다가 웃었을까요? 라는 이 굵은 글씨의 질문처럼 오늘 이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챕터가 있죠. 예수님을 놀라게 한 로마군 지휘관이라는 챕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두 가지 챕터를 가지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신 후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백부장이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몇몇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자, 3절 4절을 읽어보면 이 백부장이 했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이 유대 장로들인데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는데 어떻게 간청했냐면은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자, 백부장. 일단 이 백부장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은 100명의 부하를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군인이고요. 100명의 부하들을 다스리는 군대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왜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냐면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 아래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했냐면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10절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들이 나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 나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뭘 먼저 했냐면 소문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몇몇 유대의 장로들에게 예수님께 보내어서 부탁을 했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말씀하는 거죠. 6절 말씀부터 8절까지입니다. 주님이 수고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전사님은 말씀만 하라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또 군대의 장이었던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수고할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으로도 이 종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라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 자, 다시. 자,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냐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또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을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말씀의 권세를 알고 있었고 말씀만 하시면 이 종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을 들으시면서 놀라고 있다. 그리고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 구절의 말씀, 이 구절의 칭찬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만한 큰 믿음이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예수님께 아뢰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야기들 중에서 8절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8절에 이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권세,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다른 사람 아래에 있고 제 밑에 부하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 하면 오라 합니다.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이 8절의 말은 결국 뭐냐면
순종을 좀 의미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 잘 알고 있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군대의 체계인데, 이 군인이었던 백부장은 이미 자신의 권력보다 더 높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8절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력에 순종하며 권력의 말씀의 그 능력에 우리가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챕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1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소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17절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뒤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성문 가까이에 있을 때 죽은 사람 한 사람이 실려 나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과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주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식이 죽었구나, 그 과부가 정말 좀 불쌍하구나 라고 여기고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먼저 제일 처음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위로의 말씀, 울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동시에 예수님은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라고 합니다. 관을 메고 있었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관에 손을 댔다. 관에 손을 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 좀 놀라운 예수님의 행동인데요. 관에다가 손을 얹은다는 것은 내 손이 부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 그리고 시체가 있는 관을 만지는 것은 유대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레위기나 이런 모세오경의 예수님의 율법에 보면요, 시체에 손을 댄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손만 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했고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셨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이 기적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17절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사건, 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와 그 근방에 있는 도시의 마을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에게 한번 고침을 받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봐야 될 것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전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픔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우리의 슬픔 이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는 분, 공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전사님 공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인데 매일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 곁에 머물러 함께 울어주시고 엎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예수님은 고개 숙여 땅만 바라보는 자를 다독여 하늘을 올려다보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사님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 그리고 우리 이웃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세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있다. 좀 못 쓴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묵상하면서 또 한 번 더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 권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있다라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휩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백부장과 같은 칭찬을 받지 못할 겁니다. 백부장이 오늘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종이 나을 겁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 것은 예수님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태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 예수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는 빨리 이 땅을 고쳐달라고, 또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빨리 치료약이나 백신이 좀 많이 공급되고 개발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큰 믿음을 가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큰 믿음과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의 권세를, 능력을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이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에게 힘듦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다 아시오니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힘듦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빠르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빠르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